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오신 언성에 속한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주간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 새해 인사말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말이 새해 복 많이 만드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죠. 새해 복 많이 어떻게 합니까? 받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복은 은혜처럼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사람이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은혜도 하나님께로 받듯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언성에 속한 우리 교우님들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축복, 아론의 축복 기도문이라고 불리는 그런 유명한 말씀 구절이 됩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은혜로운 구절들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말씀이 있는 위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가나안 행군을 위한 편제와 그들이 지켜야 할 4가지 규칙이 명시되어진 바로 뒤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의 역할은 힘겨운 광야길, 척박한 광야길, 고난의 광야길을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하는 그 축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27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척박한 광야길, 힘겨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그 어려운 광야길을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필요했듯이 2025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절실하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웃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점은 사람들은 모두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새해 첫날 일출, 해돋이 명소에 찾아가서 떠오르는 태양, 붉은 태양, 평소에 보지 않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소원을 태양에게 빌면 복이 나에게 임하겠습니까? 정월 대보름 둥근 노란 달을 보면서 그 달에게 기도하면 복이 나에게 임하겠습니까? 때로는 한 해의 운세, 토종비결, 사주풀이, 타로와 같은 것으로 한 해의 운세를 점쳐보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애군을 물리치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인다는 부적과 같은 종이 쪽지 하나를 가슴에 품고 다니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여러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함께 기억하십시다. 피조물은 사람에게 그 어떤 복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은 창조주로부터 복을 받는 대상이지 복을 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창조주만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관하시는 주권자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복의 권원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많은 찬송가 중에서 찬송가 1장에 가장 먼저 여러분 보시면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여러분, 만복의 근원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가 복을 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분은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큰 바위, 기묘하게 생긴 나무를 보고 여러분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복을 줄 수 없는 존재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어리석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많이 구하셔서 복 있는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셔서 복 많으신 분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복이 많으셔서 복을 흘려보내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말을 늘 해야 되는 존재가 제사장이 됩니다. 구약 시대는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영적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축복권이 레위 제사장에게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축복권이 이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축복권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을 늘 해야 합니다. 축복하는 일이 성도가 해야 하는 여러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자신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지역사회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른 이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만나는 이들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는 그 역할을 잘 하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우리의 입술을 들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도 풀면,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위 사람들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축복하는 역할을 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땅에서 푸는 역할을 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기 원하시는지 세 가지 복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첫 번째 복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은 가시 울타리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가시 울타리를 쳐서 악한 것들이 우리를 근접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뜻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후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또다시 척박한 그 광야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지금 시내 광야에서 약 11개월 정도 머물러 있었거든요. 이제 잠시 후면 그 시내 산에서 광야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게 내리쬐는 곳이 광야지요. 그런데 해가 지고 나면 즉시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옷을 준비하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곳이 광야지요. 야생 들짐승들이 언제 출몰할지 모르는 위험한 곳이 광야지요. 강도들이 늘 도사리고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길을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늘 양을 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광야길을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기 원하셨듯이 하나님은 광야길과 같은 올 한 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기 원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둘째,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본문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5절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도와주기 위해서 윗사람이 상체를 구부리는 것, 이것을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아직은 어린, 옷을 잘 입지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따뜻한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부모님이 상체를 굽으려서 어린아이의 지푸를 올려주는 것과 같은 이것이 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광야길을 늘 걸어가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늘 그들의 마음의 안테나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거절하는 것이죠. 2025년도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늘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됩니다. 미국의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길에서 $5짜리 지폐를 하나 줍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만 원이 되지 않는 돈이죠. 어린아이에게 비하면 만 원은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 소년은 $5짜리 지폐를 줍고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행여 조금만 더 가면 또 돈을 줍지 않을까 싶어서 땅을 쳐다보면서 길을 자꾸만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 그만 $5짜리 하나 때문에 땅만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그런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평생 땅만 쳐다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평생 땅만 보고 걸어가다가 주운 것은 단추 29,519개, 여성의 머리핀 54,172개, 그것뿐이 아니고요, 땅만 계속 쳐다보다가 수천 개의 동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만 보다가 평생 아름다운 하늘 한번 제대로 못 봤어요. 땅에 떨어져 있는 그 동전 욕심에 땅만 쳐다보다가 지상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다 놓쳐버렸어요. 땅만 쳐다보다가 사람들과 즐겁게 대화하고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 기쁨도 다 잊어버렸어요. 땅에서 동전 그거 줍는 재미에 그거 빠져서 사람들과 아름답게 살아가는 즐거운 인생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쳐다보느냐,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평생 이 세상, 이 땅만 쳐다보다가 살면 수만 개의 단추, 수만 개의 동전은 주울 수 있습니다. 이 땅만 쳐다보고 살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동전과 같은 돈은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땅만 쳐다보고 살면 동전만 줍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땅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셋째,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겨운 그 애굽,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에서 400년, 430년 동안 옥살이하고 어려움 생활하던 그곳에서 탈출하기는 했지만 시내산에서 다시금 광야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 광야길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여러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물질이 많아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질보다 더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사회적 위치가 높아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의
평안 아닙니까? 밤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늘 쫓아오는 것 같은 그 불안과 초조함, 긴장감, 시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마음이 늘 분주하고 늘 쫓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맛있는 걸 먹어도, 비싼 걸 먹어도, 좋은 입을 입어도, 좋은 것을 가져도 좋은지 모릅니다. 마음이 즐겁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면 초가집에 있어도 하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보리밥을 먹어도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김치 하나만 밥을 먹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안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물질을 가진 더, 좋은 것을 입은 더, 좋은 여행을 간들 마음이 괴롭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잘 유지하셔서 인생이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힘겨운 삶, 광야 같은 이 세상, 늘 긴장해야 그나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긴장하고 노력하지 않고 편안해지지 못하는 것, 그래야 뒤처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같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든든하면 그 어떤 고통, 괴로움, 가난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 한 해 동안 인생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의 평안이 항상 있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복, 은혜 주심의 복, 평안의 복을 늘 사모하시고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복은, 참된 복은, 우리의 인생을 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언제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의 인생,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는 올 한 해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기쁜 인생, 즐거운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2025년도 힘있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지켜주심의 복, 은혜 주심의 복, 평강 주심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